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에서 한 700km, 700km면은 서울, 부산보다도 한 300km 더 내려가는 지역이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뭐냐면 이제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내려갈 때는 물건을 못 갖고 가요.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고기 같은 것도 못 갖고 가요. 그게 오염될까 봐.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수도로 부에노스 올라올 때는 갖고 올 수 있어요. 자기네 건. 그만큼 그렇게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글쎄 제주도에서 한 30명이 그쪽 지역으로 오셔갖고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난처가 거기라고. 마지막 대피난처가 거기라고. 그쪽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 종말론을 잘못 듣고 이제 그들이 이 아르헨티나 이 파타고니아 이 지역이 이 말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라 뭐 이렇게 하고서 농장 생활하다가 기다려도 안 오셔갖고 다시 한국으로 가시고 일부가 거기서 살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몰라서 그렇게 미혹돼서 시간과 자기들의 모든 재산과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아주 온전한 정신, 냉정한 정신, 근신하는 그런 절제하고 내 삶을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세가 되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믿고 또 우리 믿음으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둬서 빛이 있었구나. 둘째 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을 만드셨구나 말씀으로. 그리고 셋째 날 물을 모아서 흙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땅이라 하고 바다라 이제 물을 모은 그 바다라 칭하시고 강으로 칭하셨는데 넷째 날은 또 해와 달과 별들을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또 해달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많은 새들을 종류별로 만드시고 바다나 강에는 수십만의 그 많은 물고기 헤아릴 수 없는 물고기를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 육축 기는 거 동물들 마지막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시고 갈빗배 뽑아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조 사역이 6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2000년 전에 아버지와 영원전에 함께 계셨던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시고 공생에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날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공생에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뵙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행하시는 기적도 못 봤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이 보배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말씀이, 그러니까 왜 보배라는 단어를 썼나 했더니 우리 예수님의 이 영의 세계, 그리고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세상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보배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후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당시에 이 배경은 AD 64년, 66년도에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해 보낸 말씀인데, 이 당시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네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할 때요. 핍박과 쫓겨다니고 뭐 옥에 갇히고 말도 못한 그런 어려운 초대교회의 1세기 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 뭐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글을 보내는데, 이분들은 전부 거의 다 유대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와 각가지 죄악으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보냅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일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뭐 율법을 알았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몰랐을 때 살았던 우리의 삶은 뭐 완전히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요?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또 포함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라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보배로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아담의 원죄, 또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모든 것이 가리움받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32편에 기록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라는 단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계획하고 뭐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죽이는 그런, 구약에서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은 금방 그 율법에서는 막 처형을 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죄, 또 이렇게 죄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죄, 그러니까 허물에 사함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이 죄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죄의 가림을 받고 상을 받는 길은, 정죄를 당치 않는 길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할 때에는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죄의 짐을 일소에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림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심판자의 눈앞에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 처벌을 없앤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애통하며 고백하면 그 순간으로 다 사라지는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기억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정말 주께서 더 이상 우리 죄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복,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일수해버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거에 감사하셔야 돼. 정말 죄 용서 받은 그거 하나만 해도, 구원받은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종일 동안 감사해야 돼. 종일 동안.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굴 모시고 사냐?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질그드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어떤 것보다도 비길 데 없는 보배로운 산돌 대신,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퉁이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에요. 그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참 유대인들,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미국, 캐나다, 뭐 러시아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정말 안 믿어. 정말 안 믿어. 정말 안 믿어. 그 중에 요즘에 뭐 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종한 유대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거의 다 안 믿습니다. 거의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을 다 닫아버렸어. 그 심령을 혼미케 했어.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그런 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이방인 우리들이 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그들도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애통하고 장자의 죽음 같은 그런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썩어져요. 세상 것은 쇠해요.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한 나라 없어요. 딱 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1948년도에 시온운동 벌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5월 14일 날 재건된 나라 하나, 이스라엘. 왜? 역사의 중심점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했고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모든 것은 쇠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오래 저장하면 다 부패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새롭게 줘도 그것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라도 세월이 가면 망하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눈물과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리고 걱정도 없고 정말 기쁨과 은혜와 평강만 넘치는 그 보배로운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거야. 자, 보배로운 믿음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인생을 살지. 그리고 성령님이 늘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지. 이 험한 세상 가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아멘. 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니 또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대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됐으니 여러분이 행복자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가 사실은 그래야 돼. 진정한 부흥은 세상 어떤 곳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야. 진정한 우리 교회, 이 지바교회, 우리 연합장로교회에서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들어오는 영혼들, 있는 식구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 마음이 소생하고 그 마음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쁘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그냥 여러분 어떻게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지금까지 안 사라졌으니까 뭐 내 때에는 뭐 안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초대교회에는 절대로 주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한 거짓 선생들이 있어갖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미혹했는지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저 어디요? 감난산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에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질 때 두 천사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500여 성도들에게 뭘 그렇게 쳐다를 봐요? 올라가신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둘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이 공연해서 뭐 여러 가지 증인으로 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인을 세우고 모함을 하지만 그게 다 맞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하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곳과 권능과 위엄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놀래갖고서 참나마도다, 어떻게 인생이 그런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냐. 그리고 죽어야 된다고 선언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구름 타시고 그 위엄과 천사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 시편 102편 후반전에 가게 되면 주께서 이쪽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기초를 땅에 두신 분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나이다. 그 손이라는 건 권능과 위엄이거든. 그 우리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셔. 그냥 하늘을 펴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광대하신지 측량할 길이 없다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셔. 아유, 아멘. 우리 아버지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고. 그 뭐 사랑은 또 무궁무근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함은 막 영원하시고 그냥 풍성하시고 그냥 풍부하시고 그냥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는 무한대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내시고 그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할 그러나 그런 뭐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죠.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연기같이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불에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무하게 1.1억도 변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입에 나온 말씀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구약의 쫙 선지자와 그 모든 종들을 그 딱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이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이 옷같이 낡으리니 그래. 성경이 참 기가 막혀.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성하시며 그 연대가 무궁하시나이다. 와, 낡아지고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지금? 창조 이후로 지구가 많이 낡아진 것 같아. 우주도 많이 낡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구촌도 지금 올해 들어서 폭염에 태풍에 지바에 제가요 금요일 날 오후 12시 반에 왔거든요. 미국 이제 갈아타고 이제 LA에서 이틀 있다가 말씀 하루 전하고 이제 왔는데요. 금요일 날 도착했더니 글쎄 이미그레이션 그 수속하는 데 가야 되잖아요. 이제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사람이 없어. 보통 그 줄 서게 되면 막 길이가 막 뺑뺑 돌아서 1시간 서야 이제 내 차례 오게끔 사람이 많은 게 나리타 공항인데 한 10명 서 있어. 이쪽에 이제 뭐 재팬 그 시민권자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 비행기가 첫 비행기인가 제가 타고 온 거야. 미국 유나이트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목요일 날 비가 억수 지바야 그냥 물 탱크로 갔다가 그냥 붕거고 그렇게 비가 와갖고 나리타 공항에서 그날 7,800명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다 나가 비행기도 못 온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은 폭염으로 막 몇만 명씩 죽어하고 막 지금도 막 스페인 쪽에 불이 붙어서 막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다 타고 면적이 뭐 여의도 면적이 60배인가 막 다 타더라. 오늘 아침에도 그냥 2시에 우리 전도사님 보고 여기서 자는데 다다다다다 그 전도사님이 있다가 지진이다. 얼마나 놀래요. 한밤 2시인데. 그러니까 봐봐. 구마모도 지진 졌지, 저 베네수엘라 지진 터졌지, 콜롬비아 지진 터졌지, 이 태평양 불의 교리를 통해 갖고서 말이야. 페루에 터졌지, 또 여기 구마모도 터졌지. 이거 막 어디 스페인서도 터지고 막 세계가 지금 막 이런 지진의 소식, 막 기근의 소식, 이 폭염서부터 기후 온난화 엘니노 현상으로 막 홍수에 이런 것이 지금 이 낡아진 징조야. 이제 바꿔 입을 때가 된 거겠죠.
의복을 받고 입을 때가 되었어.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낡아지고 그것들은 바꾸시면 바꾸되겠지만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들이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슴을 만지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망, 시편 147편 6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 복을 우리가 예수 그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자야 우리가.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고 오늘 간단하게 할게. 서로 대접해야 되고. 그 당시 때 말이죠. 그 여관숙 같은 게 초대교회 초기교회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손님 오게 되면 이제 대접을 잘해야 되자. 자기 집에 모셔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향 가는 길에 천국 본향 가는 길에 지금 제가 이제 지바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바 연합교회에 와서 쉬고 있잖아요. 마치 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00만 원 인도할 때 장막 칠 곳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듯이 천국 가는 길에 제가 요 시점에 이렇게 지바 연합장로교회에 와서 장막을 어디 깔았냐? 여기다 깔은 것이 여기다. 그 전도사님 이 밑에 자고 나는 그 위에서 자고 이제 나그네 길 행인길은 그런 거야. 여기서 좀 더 잘 자면 좀 좋겠지. 또 뭐 좀 더 좋은 거 누리면 좋겠지.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야.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음 주 가면 또 이제 한국으로 가잖아요. 그냥 행인이야, 행인. 낯선 땅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가는 게 나그네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게 행인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면 가는 거야. 또 주님 때 기한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할렐루야지. 그러면 죽음 당하지도 않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되는 거야. 손님이 오시면 잘 대접해야 돼. 우리 사모님이 너무 대접을 잘해줘서 체중이 500g 늘었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제가 원래 한 70kg가 넘었고 아주 그랬는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영성훈련센터 하면서 섬기면서 기도 운동하니까 좀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져갖고서 왔는데 이렇게 있는 동안에 대접을 잘 받아. 3끼씩 대접 잘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좀 살이 올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울을 보니까 68kg가 넘었어. 올 때는 67kg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경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 믿음의 8단계가 있는데 결국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열매는 뭐야?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며 종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긍일히 여기는 은사는 또 은사 받은 그 모든 걸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며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말을 더 조심하고 덕스럽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그러한 그렇게 삶,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그분의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토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바연합장로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 앞에 쓸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세 제자였잖아. 아시죠? 세 제자 누구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맞죠? 네,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 1시간씩 3번 기도하실 적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못 했어요. 그게 다 주님 모실 때 되면 자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구나. 마음은 어리는데 마음은 어리는데 육이 따르질 않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시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 보는 순간, 주님의 눈 보는 순간에 그 인자하신 눈빛으로 책망하지 않고 내 너 연약함을 알아. 내가 너 3번 내가 부인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초대교회에 기둥이 될 것이고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을 너는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켰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는 특별히 또 일본에서 기도는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와 아울러 지금 담임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우리 전도사님도 이번에 오셔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정말 난 보면서 그랬어. 아, 느헤미야가 고토의 고향에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나갈 때 뭐 거기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 사탄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곳 제일 배 아파. 왜? 성도들이 그 성전 짓는 곳을 인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복을 받거든요. 성도들이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그걸 얼마나 이간시키고 방해하겠어. 느헤미야 때도 그렇게 적군들이 사탄이가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반은 공사하고 반은 창각 칼을 갖게 해서 적군이 침투하지 못했고 그렇게 교대하면서 50일 만에 성전 공사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씩이라도 짧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전 공사가 잘 빨린 시간 내에 되기를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건강한 몸으로
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LA를 거쳐서 이곳에 오게 하는 가운데 아주 신비한 일을 체험한 게 뭐냐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떠나기 하루 전에 이제 비행기표를 아시아나가 이 마일리지가 이제 통합되잖아요. 대한항공으로. 근데 아시아나는 지금까지 15개 비행사와 함께 이렇게 스타워렌스라고 같이 공유하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로 미국 비행기를 제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비행기는 4만 마일리지가 들어야 되는데 아시아나로 티켓하면은 2만 5천 마일로 편도가 되는 거예요. LA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돈도 절약해야 되니까 그 표를 2만 5천 마일리지를 이제 한 3만 마일 있어서 그걸로 편도를 끊었어요.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10일 날 8월 10일 날 출발하는데 근데 9일 날 오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니까 표가 그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2시간 15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선인데. 근데 여러분 나 타서 알겠지만 이미그레이션 수속해야지, 짐 찾아야지,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려면 또 몸조사하는 것까지 또 지나가야 되니까 2시간 같으면 아주 힘들어요. 놓치면 요새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짐 정리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거 안 되겠다. 휴스턴에서 내가 비행기를 타려면 늦을지 모르니까 휠체어를 신청하자. 그러니까 제가 70이 넘었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휠체어를 신청하면 수속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근데 한쪽 마음에 뭔 마음이 드냐면 다리 멀쩡한데 괜히 다리 멀쩡한데 내가 왜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내가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지나갔어. 이제 10일 날이면 이제 제가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짐을 싸다가 뾰족한 게 있어갖고 손바닥을 찍 근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여기 쩍 끄면서 핏방울이 쭉 뻗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니까 휠체어 신청해야 되겠네. 그리고 전화를 국제전화를 해갖고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신청을 받아줬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나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10시간 반을 이제 타고서 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비행기가 15분이 또 늦었어요. 그래갖고 도착해갖고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줄이 막 꽉 쪄갖고 이건 뭐 기다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근데 휠체어 딱 타니까 몇 사람밖에 안 서 있는 자리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뭐 또 캐나다 여권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수속하는데 이렇게 보더니만 들어가라고. 그래서 시간 단축됐죠. 그 짐 찾는 데 왔는데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 짐 찾는 데서 뭐 기계가 오작동 됐는지 20분을 기다린 거야. 그 거기서 또 시간이 지연됐네. 그래서 짐 찾아갖고 이제 딱 그것도 감사한 게 이게 23km밖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유나이트를 타니까 가방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3km. 그래서 2개도 못 타고 하나 그걸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또 감사한 게 휠체어를 타니까 그 짐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만 딱 끄니까 그게 이제 뒤에서 밀고 제 가방은 제가 이렇게 들고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내 수속하는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저는 뭘 탔다고요? 휠체어 타갖고서 한 6명 서 있는데도 또 잘 데려가대. 그래서 빨리 또 끝나갖고서 이제 바깥에 이제 타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타기 15분 전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가 다리 튼튼하다고 감동하는 거 순종하지 않고 그날 그냥 왔잖아? 그럼 난 그 비행기 놓치고 막 스케줄이 막 엉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어떤 때는요 그냥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오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일 수도 많아요. 그게 무슨 세상 정욕이고 무슨 세상 뭐 죄 짓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좀 물질 좀 보내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감동하는 대로 하면 얼른 수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하잖아? 그럼 액수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며칠 지나잖아? 다른 사람 뭐 할 텐데 내가 왜? 그러고서 무시해버리는 그 찬스를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왜 깨어서 기도하냐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야. 너희들이 죄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 있고 우리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이렇게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심령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몸을 쳐서 기도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갈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나는 46년 동안 은혜 받고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영육의 복을 받은 가장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를 떠나서 다시 못 온다면 난 그 말하고 갈 거야.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용사가 없다.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 앞에 쓰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